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귀염둥이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 노경천 목사님 또 늘 저희 교회와 또 저 지금 이제 제주도 온 지 한 3년 이렇게 좌우 이렇게 되는데 격려해 주시고 먼저 제주도에 온 또 선배로서 이렇게 잘 적응하도록 정착하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고 또 기도를 아끼지 않고 뭐라도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마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격려를 또 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또 격려를 받도록 그런 마음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귀에서 저희 교회 또 하귀 지역 이 복음화를 위하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귀에 또 이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귀, 외도, 애월 이 세 군데는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외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곳에 들어와 살든지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 믿다가 쉬는 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냥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으로 뜨거움으로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직교회 이렇게 오게 되니까 더 저의 가슴도 뜨거워집니다. 오늘은 헌신예배. 무슨 헌신예배죠? 여전도회. 저희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을 20년 넘게 하셨어요. 장기 근소. 그래서 어머니 좀 다른 분도 좀 하시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이 권사님 1년만 더 하세요. 그럼 또 1년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1년만 딱 1년만 더 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20년이 넘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골 교회에서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그 어머니의 기도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한국 교회의 그 밑거름 같고 기도의 씨앗이 되고 헌신과 봉사의 그 정말 뜨거운 마음 생각하면 여전도회를 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헌신과 열심 그것을 혹시 사람들이 잘 몰라줘서 오해해서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그 믿음을 갖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 한 절, 딱 한 절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합. 우리 오늘 여전도회가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라합 같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여전도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모세를 이어서 이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어디였냐면 여리고 성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고 모세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 왔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내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걸 쟁취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그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적인 측면으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저쪽 애굽에서 그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물리치고 그 바로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세상에
그 홍해를 건너서 왔다더라.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 40년 동안 뭐 들어보니까 만나를 먹었다는 둥, 또 바위에서 샘물이 나왔다는 둥,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어찌됐든 그들이 죽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자기 코앞에까지. 여리고성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생각 안 하실 건가요?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그 성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여러분이 긴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근데 많이 긴장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고 진다는 건 곧바로 뭐하고 연관돼요? 살고 죽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여리고의 왕과 그리고 군인들과 백성들까지도 지금 막 긴장을 하고 초긴장을 하고 경계태세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간첩이었어요. 간첩. 방공교육의 그런 일환으로서. 그래서 저희 집하고 옆집하고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인터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줄을 매달아 가지고 깡통을 이렇게 해놔서 만약에 위험한 일 있으면 흔들어라.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하지만 그때 그렇게도 해놨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대박은 간첩 잡으면 뭐 대박이다. 그런 기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도 지금 아마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서 초긴장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혹시나 적군이 침투할 것이다. 또 찾아올 것이다. 전쟁이 곧 발발한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초긴장을 하고 있는 그때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할 때 긴장이 되거든.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지키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긴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할 때 그래도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모세, 나의 스승님인 모세가 어떻게 했냐? 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었거든요. 그때 몇 명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보내자. 근데 그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완전 뒤죽박죽이 된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여호수아는 몇 명 보내냐? 몇 명 보내요? 딱 2명만 보내요. 2명만.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똑똑한 사람 보낼까요? 그냥 대충대충인 사람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보낼 때 아주 정말 어려운 곳에 선교 이렇게 보내는데 여전도에서 제일 그래도 좀 전도 잘할 만한 사람 보낼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뽑기 해가지고 당신이 가 그러겠어요? 아마 뽑고 지혜도 있고 신앙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민첩하고 안 걸릴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세상에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준비된 사람을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고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우리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일이 꼬인다, 안 된다, 이거 뭔가 싶은 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누구냐? 누구를 예비하셨냐? 강한 이 여리고 성의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누구였냐? 라합이라는 아주 연약한 여인을 예비해 놓으셔요. 라합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생을 아무리 좋게 평가하고 좋게 생각해도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성경학자 중에는 기생이라기보다는 여관을 운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든 어쩌든 간에 라합이 상류층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무시받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있었다? 남들이 없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정식으로 전도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직업의 속성당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소문으로서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소문이 위협이 되었고 웃기는 이야기였고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이 라합은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였던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이라면 나같이 천박한 나도 긍휼히 여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딱 어디에? 라합이 있는 그곳에. 근데 라합은 보았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스토리상 쭉 보면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아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먼저 조용히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113에다 신고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송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요 평소에 북한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늘 경계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막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위대한 시민상도 주고 박수치고,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간첩 잡았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우리 여전도회를 빛냈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라합은 신고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라합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라합만 죽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 상황상 이게 잘못되면 라합만 죽을까요? 라합과 가족과 3대가 모든 사람이, 강변된 사람이 다 죽게 될까요? 라합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다른 걸로는 절대로 납득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의문이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네가 나를 또한 살려주고 보호를 해달라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그러자 두 정탐꾼이 가면서 약속을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 조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 붉은 줄을 매라 그래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붉은 줄을 매라. 네, 붉은 줄을 매라. 창문에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우리가 연상할 때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일까? 설명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이라는 것은, 정탐꾼이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들었고 알고 있는 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인상적이고 늘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던 거, 뭘 생각해요? 양의 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특별히 매라간 것이 그것과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을 창가에 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가에 갑자기 여러분 아파트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치렁치렁 매달아 봐요. 동네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저 집 이상하네, 왜 저런 걸 매달아 놓을까? 그런 사람들이 수군수군한 사람이 있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주도같이 바람이 많이 불면 휙 날아갈 수도 있어요. 라합이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확인했을까요? 뭘 확인했을 것 같아요? 보고 붉은 줄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봤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있고 없고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왔을 때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인 거예요. 이 붉은 줄은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면, 또 뒤로 생각하면 누구의 피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것, 여전도회가 분주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첫째로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날마다 붉은 줄을 매고 확인하라. 그럼 붉은 줄은 뭘 가리킬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매일매일 붉은 줄을 보면서, 그러니까 라합이 두 정탐꾼을 보내놓고 마음 상태가,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난 살았다?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혹시나 가다가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메일도 없고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확인도 못하고 서약서도 안 받아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여기 올 때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걸어가지만 때때로 가다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라합도 내가 그때 한 것이 잘했나? 혹시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위안을 얻는 게 이 붉은 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붉은 줄은 단지 두 사람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 노예였던 그들을 불러냈던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갈 때 다시 붉은 줄을 보면서 라합이 믿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얻었듯이,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용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귀걸이, 목걸이를 십자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어요. 안 다닌대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에 귀걸이까지 그렇게 그냥 했대요. 그냥 예뻐서. 그래요. 그래도 십자가 그래도 예뻐서 하니까 나중에 진짜 십자가를 또 사랑할 날이 오겠다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한 액세서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누군가에게는 종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두렵고 떨리고 때때로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열정이 식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시 붉은 줄을 확인하는 마음, 라합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따라가면서 다시 확신을 얻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여전도회와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청은 뭐냐? 첫째는 붉은 줄을 매라.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 친구, 이렇게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은 이야기,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래, 어젯밤 꿈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하고 오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불신자 친구한테, 친척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나요? 근데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믿어주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저 노예였던 그들을 지금 꺼내가지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정탐꾼이 딱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만났다. 여러분이 근데 이것이 잘못 누설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제가 그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중국은 이 선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할 때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전도도 열심히 했고 인정받는 사역자였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갈 때, 야 주님 이제 중국 선교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용기 100배 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했는데, 딱 가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수막을 붙일 수도 없고 뭘 나눠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기숙사로 불러서 예수 영화도 보여주고 간식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또 사형리 전하고, 그리고 말 떠듬떠듬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 사형리를 이제 제가 읽을 줄을 모르니까,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징두이샤 이 말이 읽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읽어주라고 그래요. 그럼 1페이지 딱 읽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 동부동 그래요. 동부동이 뭐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동 그럼 이해가 된다, 부동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해가 부동 그러면은 짜이두이샤 그래요. 다시 읽어라 그래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그럼 읽고 나면 내가 동부동 그래요. 이제 그건 내가 이제 알겠으니까, 그럼 동부동 하면 그 사람이 동 그러면 다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또 이제 징두이샤 그러면 또 읽어요. 그러면 또 동부동 그러면 부동 짜이두이샤 그러면 또 읽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웃기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설프고 어색하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가서 하다 보면은 야 웃긴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데려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이 이 일을 완수했을까요? 완수하지 못했을까요? 완수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결코 쉽지 않은 이때에 여전도회 뭐 하는 회요? 침묵회가 아니고 여전도회.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도회에 전도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성도에게 전도가 없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전도를 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제 저희 그 교회의 상황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 때에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어떻게든 이 제주 가운데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그런 가운데에서 전도와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누가 전도를 쉽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전도를 왜 하냐?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걸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전도를 하라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막 열심히 주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전도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저 성직교회 여전도회 기도의 뜨거운 분위기를 감동하셔서, 알았다, 내가 응답하겠다, 외도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부터 다 성직교회 오게 하겠다. 아멘.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마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냐? 믿음으로, 두렵지만, 이 무한하지만, 불편하지만 나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접촉해야 돼요. 내 믿음을 나눠야 돼요. 불안하죠. 내가 말했는데 들켜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국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친구를 좀 사귀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늘 당부하는 게 뭐냐? 나는 널 계속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외국인이 이렇게 신앙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알려지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당부하죠. 신고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다가 모임에 데리고 갈 때에도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만 데리고 가요. 이게. 근데 라합도 이 불안해요. 말하면 말할수록 야, 이거 괜히 그 사람한테 말했나?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선상에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하면 그가 죽는 거니까. 저희 교회에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은 분재가 있어요. 분재. 저희 그 장모님이 분재를 아주 좋아하시고 분재 전문가세요. 그래서 사위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전주에서 분재를 싣고 와가지고 쫙 놓았어요. 야, 얼마나 예쁜지. 제가 또 꽃이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갖다 놨는데 보기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물을. 여름 같은 때는 매일 줘야 돼요. 매일 주고 아침 저녁으로 줘야 되고. 그 어젯밤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한밤중까지 기도회하고 마치고, 그래서 어제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11시가 넘었어요. 집에 가려고 하니까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분재들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근데 보니까 금요일부터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달밤에 제가 착 물을 터가지고 쫙 줬어요. 그랬더니 막 분재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분재를 왜 물을 줬을까요? 분재를 사랑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쁘니까, 분재가 그 값을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뭐예요? 저는 다시 차 탔다가 내려가지고 달밤에 물을 주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귀찮고 안 귀찮고지만 분재에게는 뭐예요? 그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우리한테 좀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고 불편하고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사례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붕어빵 전도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붕어빵 전도, 이제 아이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80명에서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그냥 막 나눠주는 건 아니고, 오면은 아이들이 파라솔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씁니다. 저의 꿈을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카드에 자기 이름 쓰고 저의 꿈은 땡땡땡입니다. 이런 이제 꿈을 적으면 우리가 그걸 응원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을 먹는 사람, 또 그다음에 팝콘 먹는 사람 이렇게 주고. 그래서 한 3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그래서 단골이 있어요. 단골이. 애가 아직 교회는 안 오는데 얘가 단골이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래서 저한테 막 찔벅거리고 왔어요. 막 하고 어느 날 의자 날리면 지가 날라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다칠까봐 괜찮다 해도 막 도와주려고. 근데 얘가 어느 날은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전도를. 교회로 전도한 게 아니고 거기 처소로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얘는 교회를 다니는 애야. 다니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손을 놓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가 뭐냐면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모아야 돼. 이렇게 오히려 코치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도 귀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친구가 되니까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어떤 애가 붕어빵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와가지고 안 먹어요. 안 먹으려면 안 와야 되는데 몇 줄을 와요. 그래서 야, 너 왜 안 먹냐? 안 돼요. 먹어. 괜찮아. 그랬더니 안 돼요. 엄마가 먹지 말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느 날부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 먹으면 안 된다 했잖아. 먹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아이가 계속 먹고 싶은데, 친구들이 먹으니까 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몰래 오늘만 먹자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분명히 먹었어. 먹지 말라겠는데. 그래서는 엄마가 그걸 지켜봤나 봐요. 한 2주 어떻게 하는가. 붕어빵도 먹어보고. 그래서 검증 끝나고 이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얘한테는 이제 복음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그 아이와 그 가족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주에 이제 붕어빵을 이렇게 굽는데 어떤 분이냐면 1년 전에
이제 순내서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친해진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차 마시는데 같이 갈 거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안산에서 오신 분인데 그 모이는 장소가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같이.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되어 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새가족 교육 받고 또 세례 받고 그리고 최근에도 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할까 조금 믿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 가지잖아요.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약간 어떨까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적응하고 오늘부터 보니까 찬양대를 같이 하더라고요. 찬양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잘 견디신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굉장히 평안하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회에도 계속 오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질병도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오는 그것도 목적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건강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니까 우리 한번 성직교회 여전도회 하면은 전도를 아주 전국에서 가장 뜨겁게 하는 그런 여전도회. 그래서 라합이 오늘 지금 결국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현실이 어렵지만 제가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늘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 뭐냐면 중국보다는 낫다. 말 통하고 그래도 위협 없고 저 전도한다고 걸린다고 해가지고 뭐 추방시키고 넌 제주도에서 나가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낫다. 여러분 이 세계에 뭐 제주도 지금 전도한다고 하면은 제주도가 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 제주도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라합도 했는데 죽음 앞에서 라합도 했는데 그래서 라합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이 생각지도 않게 라합이 누구의 계보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돼요. 할렐루야. 다윗의 계보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한 그 사람 중에서 어떤 믿음의 인재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로서 물론 많이 밥도 하고 많이 일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자손을 번성시키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